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은혜, 또 잃어버린 건강.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지만 살다 보면 내게서 갑자기 중요한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죠. 사라집니다. 시간도 사라지고 또 어떨 때 믿음도 사라지고 또 어떨 때는 건강도 사라지고 몇 가지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런 잃어버릴 때 있다가 없을 때 사람은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런 마음들, 상실한 마음이죠. 또 상실한 어떤 무언,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실한 채로 또 마음이 상한 채로 또 다친 채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상실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실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육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하나님에게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상당히 낙심 좌절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먹어라. 그리고 쉬어라. 자라.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렇게 낙심한 좌절한 엘리야에게 너 왜 그러고 있냐?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지하냐? 라고 다그치지도 않았고요.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먹고 쉬어라. 또 일어나더니 또 먹고 쉬어라. 게다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해준지 아십니까? 생선을 불에 구워주셨어요. 먹어라. 이 먹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엘리야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제자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육신이 나약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 또 그런 실수들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랬냐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과 주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혼의 문제가 최우선 과제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영혼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나의 육신의 필요보다는 영혼의 필요, 영혼의 소생,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 부분, 이 영혼의 소생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 시편 23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기도지만 이러한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배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안에서 엄청난 괴로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에게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이 기도문을 찬양을 기록하였을 당시에 환경은 어땠냐면요. 당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배신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압살롬 편에 다 갔죠.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고요. 다윗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 편을 들면서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의 칼끝을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맨발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도망갔어요. 참 많이 마음이 상했죠. 나를 지켜주던 신하들이 나에게 칼끝을 대는 것도 참 배신당한 거였지만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내 아들이 나에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에게 칼끝을 향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상하고 이건 상당히 다윗에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얻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런 시편 23편을 적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런 나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윗은 뭘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 영혼이 침체됐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영혼을 소생한다는 말은 무언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무언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잘못된 그 무엇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7절. 앞에서 자면 못 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형상이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인격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생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그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고 육신이 병들고 오래되면 노쇠하면 육신이 죽습니다. 그 육신의 죽음이라 해요. 영혼의 죽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영혼이 죽는 걸 말해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걸 말하죠. 영혼의 죽음이 영혼에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은 내 영혼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사람 안에 있었던 사람의 생명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파괴된 거였어요.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줬던 생기. 잠깐 죄송합니다. 눈이 자꾸만 뭐가. 창조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파괴됐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때 우리의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다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린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박탈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밀어넣으셨던 그 형상과 생명이 파괴되고 깨졌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밀어넣어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었다라는 말은 언제 쓰죠? 옷을 입었다 하죠.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계셨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옷을 입는다고 그러죠. 신발도 신는다고 그래요. 장갑도 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내 몸에 옷을 걸친다고 그래요. 내 몸에 옷을 바깥으로 이렇게 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옷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옷 안에 내가 들어갑니까? 장갑 안에 내 손이 들어가죠. 장갑이라는 것에 내 손이 맞게끔 만들어진 그 장갑 안에 내 손이 들어갑니다. 신발 안에 내 발이 쏙 들어가요. 내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 예수님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몸이 약간 좀 비대칭인지 좀 엉덩이가 뚱뚱한지 청년 때부터 바지를 사면 참 곤란했어요. 허리가 맞으면 바지가 들어가지 않고 엉덩이가 맞으면 허리가 항상 컸어요. 그래서 이 옷이 엉덩이가 작지 않게 입으려면 허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허리를 접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그 청바지를 굉장히 비싼 걸 한번 사본 적이 있었어요. 그 청바지를 입었는데 몸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거 없이 몸이 쏙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 내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냥 쏙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두 개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밀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형상의 그 원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내게 왔어요. 아직.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 이미 왔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그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낡아지고 깨지고 후패하고 썩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본체이신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3절 다시 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소생이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다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살다의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되돌아오다. 제가 자주 설교했지만 원위치라는 뜻이에요. 원위치. 원위치. 어느 자리에 갔든지 원위치해라 라는 거죠. 잘못된 길, 잘못된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멀리 왔든지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겠다고 생각할지라도 상관없이 바로 원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하였어도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일어나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일어날 때 그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이미 나와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제 일어나자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 순간에 이미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왔네. 너무 멀리 와서 나 같은 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멀리 왔는데, 너무 깊게 왔는데, 너무 멀리 오고 너무 깊게, 너무 부패했는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 문제예요. 행동은 그 다음 문제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하느냐, 어떤 판단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기쁜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요. 내 아들마저도 배신하고 나에게 칼끝을 향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일이 틀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때 아차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내가 고생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없애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지? 뭐지? 뭐가 잘못됐지? 아하, 내가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 모든 잘못된 환경과 잘못된 문제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육신의 것보다도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것들, 내게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다 잃어버렸죠. 내게 아끼던 그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죠. 궁궐도 잃어버렸죠. 자기 왕권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을 얻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와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와 그 모습과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믿음의 삶에 그런 좋은 결정들,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